10장. 한편 토빗은 토비아가 가는 데에 며칠이 걸리고 오는 데에 며칠이 걸리는지 날마다 헤아리고 있었다. 그런데 날수가 다 차도 토비아가 돌아오지 않자 토빗은 혹시 얘가 그곳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가바엘이 이미 죽어서 돈을 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아내 안나는 내 아이는 벌써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울고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고 얘야, 내가 어쩌자고 너를 떠나보냈단 말이냐. 내 눈에 비친 너를. 그러자 토빗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보, 조용히 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애는 잘 있어. 아마도 그곳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보. 토비아와 함께 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다가 우리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니 여보, 그 애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 곧 돌아올 거요. 그러나 안나는 당신이나 조용히 하고 나를 속이지 말아요. 내 아이는 죽었어요 하고 대꾸하였다. 안나는 날마다 밖으로 달려나가 아들이 떠나간 길을 살펴보며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구엘이 자기 딸을 위하여 베풀겠다고 맹세한 열나흘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토비아가 라구엘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님,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두고 떠나올 때의 사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구엘이 토비아에게 조금 더 머물러라. 얘야, 나와 함께 조금 더 머물러라. 내 아버지 토빗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내 소식을 전하게 하마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비아는 정말 안 됩니다. 부디 저를 바로 제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라구엘은 곧바로 토비아에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남종과 여종, 소와 양, 나귀와 낙타, 옷과 돈과 기물 등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내주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토비아 일행을 떠나보내면서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건강하여라. 건강히 잘 가거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내 아내 사라를 잘 보살펴 주시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어서 자기 딸 사라에게도 말하였다. 네 시아버지께 가거라. 이제 그분들은 너를 낳은 우리처럼 내 부모님이시다. 얘야, 평안히 가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 관하여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란다. 그는 이렇게 작별하고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때의 아드나도 토비아에게 말하였다. 내 자식이며 내가 사랑하는 친조가, 주님께서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너와 내 딸 사라의 자녀들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앞에서 내 딸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라를 슬프게 하지 마라. 얘야, 평안히 가거라. 이제부터 나는 내 어머니이고 사라는 누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분 안에서 모두 잘 되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아데나는 그 둘에게 입을 맞추고 건강을 빌며 떠나보냈다. 토비아는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라구엘에게서 떠나가며 자기 여행을 잘 이끌어 주신 하늘과 땅의 주님, 만물의 임금님을 찬미하였다.
라구엘은 또 토비아에게 이 말도 하였다. 네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너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들을 공경하기 바란다. (11장) 그들이 니네베 맞은쪽에 있는 카세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대 아버지를 두고 떠날 때의 사정을 그대는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그대의 아내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가 뒤따라오는 동안에 집을 정돈합시다. 그렇게 하여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에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쓸개를 가지고 가시오 하였다. 그들 뒤에는 개도 따라가고 있었다. 한편 안나는 자리를 잡고서 자기 아들이 돌아올 길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비아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토비아의 아버지에게 봐요, 당신 아들이 와요. 함께 갔던 사람도 오네요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라파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오.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드리시오. 그 약은 눈에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오. 안나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얘야,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울었다. 톱이 또 일어서서 다리를 비틀거리며 마당 문을 나섰다. 토비아가 그에게 마주갔다. 물고기 쓸개를 손에 든 토비아는 아버지를 붙들고 그 눈에 입김을 불고 나서 아버지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 약을 아버지에게 바르고서는 잠시 그대로 두었다. 이윽고 토비아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눈가에서부터 하얀 막을 벗겨내었다. 그러자 토빗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얘야, 내가 보이는구나. 내 눈에 비친 내가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모두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무르소서. 그분의 천사들 모두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 토비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에 넘친 토비아는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돈을 가져온 것과 라구엘의 딸 사라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라도 오고 있는데 니네베 성문 가까이 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쁨에 넘친 토빗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며느리를 맞으러 니네베 성문으로 갔다. 니네베 사람들은 토빗이 오는데 손을 붙잡고 인도해주는 사람 없이 힘차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의 토빗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서 자기 아들 토비아의 아내인 사라에게 다가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얘야, 잘 왔다. 얘야, 너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너희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빈다. 너희 아버지께서 복을 받으시고 내 아들 토비아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얘야, 너도 복을 받기를 빈다. 축복 속에 기뻐하며 내 집으로 어서 들어가거라. 얘야, 들어가거라. 그날 니네베에 사는 유다인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토빗의 조카들인 아키카르와 나답도 기뻐하며 토빗에게 왔다. (12장) 혼인잔치가 끝나자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여라. 토비아가 물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저와 함께 가져온 재물의 절반을 주어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저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데려오고 제 아내를 고쳐주었으며 저와 함께 돈을 가져오고 또 아버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품삯을 얼마나 더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토빗이 아들에게 얘야,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삯으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네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네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였다. 라파엘이 그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너희가 본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그제야 일어선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으며 또 찬양하였다. (13장) 그때에 토빗이 말하였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의 나라도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 저승으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그 무서운 파멸에서 올라오게도 하신다.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민족들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그들 사이에 흩으셨지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너희에게 드러내셨다. 살아있는 모든 것 앞에서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의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 너희가 흩어져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모아 들이시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어 다시는 너희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리라. 이제 그분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들을 보고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주님을 찬미하고 영원하신 임금님을 높이 받들어라. 나는 이 유배의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죄 많은 민족에게 그분의 권능과 위대함을 드러낸다. 죄인들아, 돌아와 그분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여라. 그분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내 자녀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다시 의인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여라. 영원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내 성소가 다시 기쁨 속에 지어지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대대로 영원히 모든 유배자를 내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내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빈다. 밝은 빛 하나가 세상 끝 모든 곳까지 비추리니 저마다 하늘의 임금님께 바칠 예물을 손에 들고 멀리서 많은 민족이 너에게 세상 끝 모든 주민이 너의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오리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흥겨운 찬미를 바치리라. 선택받은 도성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하리라. 너를 두고 가혹한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너를 파괴하고 내 성벽을 허무는 자들, 내 탑들을 무너뜨리고 내 집들을 불사르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모두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아, 가서 의인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뻐하여라. 그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미하리라. 행복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너의 평화를 기뻐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내가 받은 온갖 징벌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내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너의 모든 기쁨을 보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위대하신 임금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 도성에 그분의 집이 다시 세워져 영원히 서 있으리라. 내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 얼마나 행복하리요.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청옥과 취옥으로, 성벽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의 탑들은 금으로, 그 성과 키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며 예루살렘의 거리들은 홍옥과 오피르의 돌로 포장되리라. 또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그곳의 집들은 모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하고 말하리라. 또 복을 받은 이들은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14장 토빗의 찬양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토빗은 112살에 평화로이 죽어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니네베에 묻혔다.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62살 때였는데 시력을 되찾은 뒤에도 그는 자선을 베풀었다. 또 줄곧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부유하게 살았다. 토빗은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분부하였다. 얘야, 내 자식들을 데리고 서둘러 메디아로 피신하여라. 나움이 니네베를 두고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시리아와 니네베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한 말씀이 모두 실현될 것이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제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아시리아나 바빌론보다 메디아가 더 안전하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들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모두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유배를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무지가 될 뿐더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황무지가 되고 하느님의 집은 불에 탄 채 얼마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은 정해진 때가 다 찰 때까지 첫 번째 집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모두 유배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하느님의 집도 세워질 것이다. 온 세상에 사는 민족들도 모두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들을 속여 잘못된 길로 이끈 우상들을 버리고 의로운 일을 하며 영원하신 하느님을 찬미할 것이다. 그날의 구원을 받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데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땅에서 영원히 안심하고 살 것이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기뻐하고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라. 너희 자식들도 잘 타일러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여라. 언제나 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여라. 얘야, 이제 너는 니네베에 머무르지 말고 이곳을 떠나라. 언제가 되든 너의 어머니를 내 곁에 묵게 되면 그날 밤도 이 성읍의 경계 안에서는 지내지 마라. 내가 보니 이곳에는 온갖 불의와 온갖 사기가 판을 치는데도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얘야, 나답이 자기를 키워준 아키카르에게 한 짓을 보아라. 아키카르가 산채로 땅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파렴치한 행위를 나답에게 직접 되갚으셨다. 그리하여 아키카르는 빛을 보고 나답은 아키카르를 죽이려고 꾀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키카르는 자선을 베푼 덕분에 나답이 쳐놓은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나답이 그 죽음의 올무에 걸려 파멸하였다. 그러니 얘들아,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죽음뿐이다. 이제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토빗을 침상에 눕히자 그가 죽었다. 그리고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묻혔다. 그 뒤에 어머니가 죽자 토비아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메디아로 가 엑바타나에서 장인 라구엘과 살았다. 그는 늙은 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다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그들을 묻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버지 토빈만이 아니라 라구엘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 토비아는 영예롭게 살다가 117살에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메디아 임금 키아카레스가 니네베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이 메디아로 끌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니네베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을 두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토비아는 죽기 전에 니네베를 두고 기뻐하며 영원 무궁하신 주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유딧기 1장.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그때 아르팍삿은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가 엑바타나 둘레에 너비가 3페키스고 길이가 6페키스로 다듬은 돌로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는 70페키스고 너비는 50페키스로 하였다. 그리고 성문마다 60페키스 너비로 기초를 놓고 높이가 100페키스 되는 탑을 세웠다. 성문들은 자기의 부대들이 한꺼번에 나가고 보병들이 거기에서 정렬할 수 있도록 높이가 70페키스고 너비가 40페키스가 되게 만들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아르팍삿 임금과 대평야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라가우 경계 안에 있는 평야였다. 그리하여 산악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히다스페스 강가, 그리고 엘람인들의 임금 아르욕에게 소속된 평야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아르팍삿에게 모여들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민족들이 켈레옷인들과 싸우려고 집결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페르시아의 모든 주민과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곧 킬리키아, 다마스쿠스, 레바논, 안티레바논의 주민들, 해안 지방의 모든 주민, 카르멜, 기랏, 갈릴레아 고지대, 이스라엘 대평야의 민족들, 사마리아와 그곳에 딸린 성읍들,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요르단 건너편 지역, 바타네, 켈루스, 카데스, 이집트 강, 타흐판헤스, 라메세스, 온 고센 땅의 모든 주민, 타니스와 멤피스 너머의 주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에티오피아 경계선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에게 사절들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의 주민들은 모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편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네부카드네자르를 한낱 필부로 여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절들을 망신스럽게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온 지방에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러면서 킬리키아와 다마스쿠스와 시리아의 온 영토에 보복을 하고 또 모압 땅의 모든 주민, 암몬 자손들, 온 유다 주민,
두 바다의 경계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주민을 자기 칼로 처단하겠다고 자기의 왕좌와 왕국을 걸어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제17년에 자기 군대와 함께 전열을 갖추고 아르팍삿 임금과 맞섰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아르팍삿의 온 군대와 그 온 기병대와 병거대를 패주시켰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는 아르팍삿의 성읍들을 차지하고 엑바타나까지 이르러 그곳의 탑들을 점령하고 시장들을 약탈하여 엑바타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렸다. 또 아르팍삿을 라가오 산악지방에서 사로잡고서는 자기 창으로 내리찔러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연합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전사들의 무리였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군대와 함께 120날 동안 쉬며 잔치를 벌였다. 제18년 첫째 달 스무 이튿날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왕궁에서는 그가 전에 말한 대로 그 온 지방에 보복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신하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 자기의 비밀 계획을 그들에게 내놓고 그 지방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불러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인 대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 힘이 세다고 자신하는 보병 12만과 12,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내가 내린 명령에 불복한 서쪽 지방 전역을 치러 진군하여라.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일러라. 분노에 찬 내가 그들에게 진군하여 그 지방의 땅을 모조리 내 군사들의 발로 짓밟고 그곳을 내 군사들에게 넘겨 약탈하게 하겠다. 그들의 부상자들이 그곳에 골짜기와 마른 내를 가득 채우고 물 많은 강은 죽은 자들로 가득할 것이다. 또한 나는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너는 진군하여 나보다 앞서서 그들의 영토를 다 점령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굴복할 터이니 내가 가서 처벌하는 날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어라. 네가 점령한 지방 어디에서건 굴복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여라. 내 목숨과 내 왕국의 힘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내 손으로 이루고야 만다. 너는 네 주군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정확히 완수하여라. 그것을 지체 없이 실행하여라. 홀로페르네스는 자기 주군 앞에서 물러나와 아시리아 군대의 상장군들과 장수들과 장교들을 모두 소집하였다. 이어서 자기 주군이 분부한 대로 전투병으로 선발된 군사 12만과 활 쏘는 기병 12,000을 헤아려서 전투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물자를 나를 낙타와 나귀와 노새를 아주 많이 모으고 군량으로 쓸 양과 소와 염소도 수없이 많이 모았다. 또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줄 충분한 양식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도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온 군대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보다 먼저 가서
병거대와 기병대와 정예 보병대로 서쪽 지방의 땅을 모조리 뒤덮으려고 진군하였다. 그 밖에도 메뚜기 떼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잡다한 무리가 그들과 함께 나섰다. 그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니네베를 떠나 사흘 동안 백틀렛 평야를 향하여 행군하였다. 그리고 킬리키아 고지대 북쪽에 있는 산 옆에 백틀렛을 마주하고 진을 쳤다. 거기에서 홀로페르네스는 자기의 온 군대, 보병대와 기병대와 병거대를 이끌고 산악지방으로 가서 푸투와 루드를 쳐부수고 켈레아 남쪽의 사막 가장자리에 사는 라시스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모두 약탈하였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브로나 계곡 위에 있는 모든 요새 성읍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킬리키아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모두 쳐 죽인 다음 아라비아를 마주보는 야펫의 남쪽 경계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포위하여 그들의 천막들을 불사르고 양떼를 약탈하였다. 또 밀을 수확할 때에 다마스쿠스 평야로 내려가서 그들의 밭을 모조리 불사르고 양들과 소들을 죽여버렸으며 그들의 성읍들을 노략하고 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해안 지방의 주민들 곧 시돈과 티로에 사는 자들, 수르와 오키나의 주민들, 얌야의 모든 주민이 그에 대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다. 아스돗과 아스클론의 주민들도 그를 몹시 무서워하였다. 3장. 그리하여 그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인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를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저희의 집과 모든 땅, 모든 밀밭, 양들과 소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천막이 장군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좋으실 대로 다루십시오. 저희의 성읍들은 물론 그 주민들도 장군님의 종들이니 오셔서 보기에 좋으실 대로 처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전하자 그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해안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새 성읍들의 주둔군을 배치하고 그곳 주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보충병으로 삼았다. 그들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화관을 쓰고 손북에 맞춰 춤을 추며 그를 맞아들였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들의 모든 신전을 부수고 그들의 신성한 수풀들을 베어버렸다. 그는 세상의 신들을 모두 없애버리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네부카드네자르만 섬기고 말이 다른 종족들과 부족들이 모두 그를 신으로 받들어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홀로페르네스는 유다의 가파른 산비탈과 마주한 도탄 곁에 이즈라엘로 가서 게바와 스키토폴리스 사이에 진을 쳤다. 그리고 자기 군대의 물자를 모두 모으기 위하여 온근 한 달을 그곳에 머물렀다. 4장.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시리아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가 민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그 신전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파괴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들은 홀로페르네스를 몹시 두려워하며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성전을 두고 걱정하였다. 그들이 최근에야 유배에서 돌아오고 또 얼마 전에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더럽혀졌던 기물과 제단과 하느님의 집을 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코나, 벳호론, 벨마인, 예리코의 모든 지역, 그리고 코바, 하초루, 살렘 계곡으로 전령을 보내어 곧바로 높은 산 꼭대기를 모두 점령하고 지역 안에 있는 마을들의 성을 쌓으며 전쟁 준비로 양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마침 그들의 들판은 수확이 막 끝난 뒤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던 여호야김 대사제는 베툴리아, 그리고 도탄 옆에 평야 맞은 쪽에 있는 이즈라엘과 마주한 베토메스타임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산악지방의 고갯길들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것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길목이 겨우 2사람이 지날 정도로 좁아 올라오는 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야김 대사제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단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느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고 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행하였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 집짐승, 모든 이방인, 사꾼, 팔려온 종까지 허리에 자루옷을 둘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성전 앞에 엎드려 머리에 채를 뿌리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자루옷을 펼쳐놓고 제단도 자루옷으로 둘렀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잡혀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여자들이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사고 자기들이 상속받은 성읍들이 파괴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져 치욕스럽게도 이 민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귀 여겨 들어주시고 그들의 곤경을 눈여겨보아 주셨다. 백성이 온 유다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전능하신 주님의 성수 앞에서 여러 날 단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야김 대사제와 주님을 모시는 모든 사제와 주님을 시종드는 이들은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일일 번제물과 백성의 서원 제물과 장원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머리쓰기에 재를 뿌린 채 온 이스라엘 집안을 은혜로이 돌보아 주십사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5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악지방의 통행로들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마다 성을 쌓고 평야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 홀로페르네스에게 보고되었다. 그러자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모압의 모든 제후와 암몬의 장수들과 해안 지방의 모든 총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의 자손들아, 저 산악 지방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지? 저들이 사는 성읍들이 어떠한지? 저들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저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임금이 누구인지 말해보아라. 이 서쪽 지방의 모든 주민 가운데에서 왜 저들만 나를 맞으러 오기를 거부하느냐? 모든 암몬인의 수령인 아키오르가 대답하였다. 주인님께서는 이 종이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계시는 이 북은 산악 지방에 사는 저 백성에 관하여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의 입에서는 거짓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백성은 칼데아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칼데아 땅에서 살던 조상들의 신들을 따르기가 싫어서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하느님, 자기들이 알게 된 하느님을 경배하였으므로 조상들의 신들 앞에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로 달아난 뒤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기에 자리 잡고 번성하여 금과 은 그리고 아주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기근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자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나서서 교묘한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억누르고 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하느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손쓸 길 없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온 이집트 땅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그들 앞에 놓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나이와 카데스 바르네아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고서는 헤스본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건너서 저 산악 지방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인, 프리지인, 여부스인, 스케민, 그리고 모든 기르가스인을 내쫓고 저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저희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들은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하느님께 되돌아간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곳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고 황폐해진 저 산악 지방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의 상전이신 주인님,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과가 없으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 우리가 온 세상의 우윳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키오르가 이 말을 마치자 천막 둘레에 빙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의 지휘관들과 해안 지방과 모압의 주민들은 일제히 아키오르를 처단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일 힘도 능력도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상전이신 홀로페르네스님, 올라갑시다. 그들은 대장군님 휘하 온 군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